오늘 주보에는 게재하지 않았지만 또 특별히 광고를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예배는 좀 기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념은 예배의 어떤 주제가 되는 그 기념은 8.15입니다. 오늘 각 시 또 이렇게 그 단체별로 해서 8.15 기념 예배를, 연합 예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수원에서도 오늘 오후 3시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제가 늘 소식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런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가오는 이번 주 금요일이 8.15 광복절이죠. 특별히 기념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이 몇 주년 되는지 아세요? 80주년. 딱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8.15 광복,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워지고 3년 후에 또 이제 정부가 세워지고 그런 것을 같이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여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교회가 많은 기여를 결정적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그 원인이, 그 과정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쌓아놓는 거는 어렵지만 허물어버리는 거, 허물어지는 건 너무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전망만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고요. 이 과정과 절차와 또 앞으로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객관적으로 보아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셨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렸고 우리 교회에 달렸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2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성읍이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무엇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여기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와 개인, 우리나라와 개인,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그날,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성에 들어가는 백성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하나 붙여서 제목 조금 바꿔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날 그 성에 들어가는 백성. 할렐루야. 그날 그 성에 들어가는 백성,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 그 성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그날 그 성에 노래를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날 그랬는데, 그날 그 성,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 그럽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그 종말의 어느 날만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긴급하게 다가오는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시점, 그 장소,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종말론적인 특별한 날, 그 장소,
그 사람을 말씀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임재하는 그런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중에 오는 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임재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 그 날인데,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지금 막 어려움 당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그런 날로 그들이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그들이 대망했던 그 날, 즉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일 수 있고요. 또는 나아가서 신약의 관점에서 이 날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날, 그 날, 우리가 그 날로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온 우주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날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8.15 광복절 기념 우리가 하면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 대한민국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할렐루야, 북녘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힘있게 치솟는 날로 우리가 그 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그 날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에, 그 날을 대망하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날에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 일에 주도적으로 일하는 우리 민족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날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쭉 우리의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어떤 나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켜야 되고요. 3절에 이 말씀이 좀 많이 좀 알려진 말씀이거든요. 상대적으로 3절에 주께서 어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답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데, 요 구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살아가면서 좌우명과 같은 그런 단어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신뢰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신의입니다. 신의. 네? 신의.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리 그러는데, 네, 우리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신뢰할 만한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뢰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가운데서 든든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해요? 신뢰함이니이다. 끝까지 주님 신뢰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 자세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성도 이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복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도 그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8.15 광복 이제 생각하면서 많은 제가 좀 연구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제가 은혜를 나름대로 더 받았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독립이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 가지 핵심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전도, 제일 먼저 복음전도하고 우리 성결교단이 특별히 그거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전도.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의료사업. 그리고 무슨 사업에 집중했을까요? 교육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업도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기반을 했고요. 한국에 살았던 첫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처음 서구식 병원인 광해원 세워서 그래서 연세의료원 돼서 처음 이제 서구 의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육사업 했잖아요. 교육사업. 그래서 연희전문 연세대학교 배제학당 연희학당 배제학당 이어학당 세워서 교육으로 생각을 일깨우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참 안 좋은 그런 사회적인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좀 타파해야 된다, 철파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처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나라를 망쳤던 것들인데 주초 문제, 노름, 미신, 굿, 축첩행위, 뭐 부인 여럿 있고 뭐 그게 너무 만연해 있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척결하는데 교회가 앞장섰고요.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교육하면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완전히 밭이 새로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의 경제, 집 짓는 일 많이 도와주고 저소득층 도와주고 교회와 교회 관련 단체에서 많은 복지, 구호, 사회사업 앞장섰고 물질로 많이 지원하고 사회개혁, 민주발전에도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일제치하에 기독교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중심이 됐고 특히 기독교 학교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교회와 학교가 그 피난처 역할을 했고요. 기독교인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복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 그 자세 신의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민족 되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성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고 솟은 성 그랬는데 이 솟은 성은
여기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이 있거든요. 견고한 성. 이 성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과 대비되는 솟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진토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나라가, 이 나라의 통치자, 이 나라의 위정자,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나서 무엇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겸허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다 그런 역사잖아요. 하나님 그런 교훈을 계속 주시잖아요. 사울왕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첫째 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성경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사울왕입니다. 왕이 스스로 어떻게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그런데 교만해지거든요. 건방져지거든요. 그래서 막 제사장이 하는 것도 막 자기가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유명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어서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종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나같이 선포해 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많은 헌금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그렇죠? 끝까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되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솔로몬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근데 뭐라고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교만해서 방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축복의 잔을 옮기시고 나라가 깨뜨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이었거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잘 믿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유명한 면벽기도라는 건데,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 다음에 금방 방만해져 가지고 느슨해져 가지고 조심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왕 그쪽에 그냥 자기 뭐 다 보여주고 내가 이렇고 이렇고 그냥 껐떡껐떡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경고로 주셨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요.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디서 이 복이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될 때에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고 떠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장이 썩어서 며칠 만에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을 때 그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 믿어서 이 땅이 변화돼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복을 계속 누리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무슨 지도일까요? 우리가 익숙한 지도죠? 어느 나라가 여기 나옵니까? 보이기나 하세요? 조그만 나라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은 보이죠? 여기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이고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그것도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 아픔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보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참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그 계속 우리 그냥 아주 그냥 못 살게 굴었던 나라 뭐예요? 중국. 거대한 이 중국이 예? 중국이 이렇게 계속 얼마나 우리나라 못 살게 굴고 그냥 수탈하고 그냥 막 아이고 얼마나 어려운 많이 겪었어요. 요 위에 또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고 일본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강당에서 떼놈 외놈 뭐 그런 역할을 과거에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근데 요 또 바다 건너편에 보면 또 거대한 무슨 나라까지 있어요? 요즘은 또 미국까지 있어가지고 아이고 막 압박을 해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일이 말이 있어요. 떠오르는 개념인데 뭐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뭐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짜부러지다, 찌부러지다, 짜부됐다 하는 이것도 강단에서 쓸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인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았는데 이거 국어 사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짜부러지다, 짜부. 완전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짜부돼서 찌부러져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뭔 개념이 생각나냐면 숨 막히는 거죠. 뭐예요? 질식. 또 뭔 용어가 생각나냐면 괴사. 짬바구니에서 여기 열강에 짬바구니에서 눌려가지고 숨이 막혀서 그래서 공중분해되고 잡아먹히기 좋은 그런 상황. 한국의 운명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어느 나라가 생각 혹시 나십니까? 다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뭐 나라가 하나 보일까요? 네? 이스라엘이 보여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는 여기 시리아라고, 지금 현재 시리아인데 아시리아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로 이게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죠. 네?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위에 있고요. 또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이 또 동쪽에서 막고 있고 늘 그런 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보면 또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이집트, 애굽.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에 이렇게 쌓인데, 저쪽 저 끝에는 멀고도 가까우면서도 참 괴롭히는 존재인지 필요한 존재인지 점점 애매한 미국 우방 쫙 끝에 있다고 있는데, 미국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비슷하네. 또 저 멀리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보여요? 로마.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가 로마. 모르타네. 이탈리아 로마.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그래서 그 짬바구니에 짜부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제치하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많이 말했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같다. 이게 아멘이 이때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같다, 모든 면에서. 이거 설명하면 제가 오늘 원고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으로도 비슷한데, 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짜부, 질식, 괴사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뭐예요? 기구한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요 위치는,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데 말이에요, 요 위치는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위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접촉점. 그렇죠. 또 따라해 봅시다. 연결점. 네, 접촉점이고 연결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요 위치가 뭐냐면 중재, 중보의 위치입니다. 더 성경적으로는 따라해 보실까요? 모퉁이돌의 위치고 역할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네. 접촉, 연결, 중재, 중보, 모퉁이돌. 네, 잘 안 읽히시더라도 네, 이것은, 이쪽은 기구한 운명이고 이쪽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한, 뭘까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사명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사명 감당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뻗어 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 나라에 주셨고요. 우리나라가 귀한 운명의 지정학적 그런 위치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셔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한 군데 보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만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 양쪽 측면, 두 측면, 세 측면 또는 입체적으로 사각, 오각을 연결하는 접촉점 모퉁이 돌. 예수님은 그 중재, 중보자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그 사명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무엇처럼 산 돌같이, 또 돌이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그림 내려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는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개신교 수가 퍼센테이지로 약 우리 국민의 16.6%라고 합니다. 16.6%.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10년 전에 2012년도부터 한 3년 5년 이따가 이제 피크였는데 그때 22.5%까지 갔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지금 16%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될 문제죠. 몸부림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이런 숫자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기도원의 300용사. 아멘 합시다. 네. 기도원의 300용사. 정말 잘 훈련된 참 신앙인, 이런 의식이 있는 참 교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이 엄청났다고 했거든요. 나라를 움직였어요. 3.1절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33명 중에 16명이 나라를 움직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되었을까요? 나라를 움직인 기독교인이, 교회가 전체 인구의 3%가 안 됐다고 합니다. 3%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나라에 3%가 안 되는 기독교인은 뭐 거의 미미한 거죠. 존재감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때 3%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러나 독립선언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나라를 움직였고 나라를 변화시켰고 이 나라에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 잘난 줄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 겸손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 감당하고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임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